지금부터 2000년 예수님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그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고 입을 것이 부족하고 또 뭐 할 것도 없고 굉장히 가난하고 궁핍한 것이 그들의 인생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반면에 오늘 이 시대는 너나 할 것 없이 옛날에 비해서 너무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너무 많아서 시험이 드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인 마귀는 사탄은 어찌하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환경을 통해서 인생들의 영혼을 못 쓰게 만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다고 하는 것은 환경을 보지 않고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위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거듭 말씀드리건대 너무 많아서도 문제가 되고 너무 없어서도 문제가 됩니다. 환경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시험거리입니다. 그 환경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2주 전에 제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 2편이 되겠습니다. 지난 2주 전에 말씀드린 것과 조금 중복이 되는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될까 한번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 그러니까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때 당시 한 사람의 점심 도시락 정도 됐다고 하지요. 예. 그것이 어떻게 남자 장정만 5,000명인 전체 인구가 약 2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나 남게 되는가.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 기적은 누가 한다고요? 누가 일으키세요? 기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것은 그분의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분만을 하면 된다고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그 바탕에는 무엇이 있는가? 첫째로 주님의 심정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죠. 거기에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게 하겠는가 그랬더니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은 이들을 먹이고자 하는 그런 심정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심정을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 안 됩니다. 안 될 짓 하지 마세요. 그런데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이 말씀을 옆에서 들은 후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먹이고자 하시는구나. 저들의 배고픔을 안타까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쫓아다니면서 2만 명이나 되는 군중 속에서 겨우 찾아낸 것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이 다른 복음서의 같은 기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가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표현이 계속됩니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compassion, 여기에 동참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뭐 사 먹을 곳도 마땅치 않은데 이 굶주린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예수님 먹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의 심정을 몰랐죠. 안드레만이 그 심정을 알고 가서 찾아온 게 겨우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주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진 게 이것뿐인데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좀 안타까운 장면이지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의 근거에는 주님의 심정을 헤아려 드리는 안드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이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은 나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사회를 향해서,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어떤 심정을 가지고 계신가, 거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서로 뭔가 일을 도모하려면 서로 마음을 헤아리고 마음이 하나 될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둘이 서로 오월동주, 그야말로 한 배는 탔지만 뭐 딴 생각하고 있으면 일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예수님의 심정을 몰랐다. 그러니까 목자의 심정도 생기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한 기대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같은 기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들이 사명인이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게 되면 사명감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헌신하자, 열심히 해보자. 그런데 잘 안 될 때는 왜 그런가 하면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우리 가정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심정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마음이 따로 놀 때 우리는 헌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성경 공부하십시오. 글쎄요, 그걸 왜 해야 될지. 뭐 때문에 기도하지? 그 동기는 기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드릴 때. 믿습니까? 그럴 때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지.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세요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기도회에 나오십시오 이런 얘기만 하지. 예. 기도하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인이 의뢰해야 되는 어떤 그런 뭐 아침에 일어나서 이 닦고 뭐 세수하는 것 같은 그런 일상이 아니라 그 일상이 아닙니다. 주님과 마음이 합해져서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내 가정이 어떤 모양이 되기를 원하실까? 주님의 심정을 헤아려 드리면 어떻습니까? 자연히 기도하게 되지요. 아멘? 예. 우리도 서로 인간관계, 부부관계도 그렇고 친구관계도 그렇고 우리 동역자들 관계도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드릴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나기 마련이죠. 제가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심정을 헤아려 드릴 때에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을 위한 나의 섬김이 될 수 있는, 또한 여러분들이 제 심정을 헤아려 줄 때에 우리는 함께 동역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단순히 교회라고 하는 어떤 조직을 회사처럼 이끌기 위해서 여기 모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모인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또 우리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려 드리니까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심정을 헤아려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헌신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려 드리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라도 해드려야 되겠다 하고 하는 그런 과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걸 갖다 우리는 사명감이라고 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심정을 알으니까 아마 여기 본문 기록은 없지만 2만 명 사이를 막 헤집고 다니면서 뭐 먹을 게 없나? 예수님께서 저렇게 먹이기를 원하시는데 뭐 먹을 게 없나 막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것이 헌신입니다. 그래서 발견된 것이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오병이어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그러면 뭐 자그만 거, 적은 양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만 명의 군 중에서 나온 오병이어는 최소한의 것이지만 최대한의 것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병이어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병이어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드레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병이어를 드리자. 그러면 그래, 내가 많이 가진 거 있으니까 조금 띄워드렸어. 주님 이거 오병이어입니다. 아니요? 그건 오병이어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가진 많은 것 중에 극히 일부분, 푼돈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홈리스한테 주는 거, 거지 동냥하는 거 그 정도를, 그건 오병이어가 아니에요. 그건 푼돈이죠. 여기 오병이어는 뭐예요? 안드레가 2만 명 사이를 헤치고 돌아다니면서 찾은 것이 오병이어예요. 2만 명의 군중이 가진 모든 것입니다. 성경적인 오병이어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입니다. 그것을 드리는 것을 오병이어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많은 것 중에서 한 5불 꺼내서 드리는 거, 그건 오병이어가 아니에요. 이해됐습니까? 예, 이걸 우리 가진 모든 거래니까 부담부터 생겨가지고, 이것도 집 팔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속으로, 이 목사, 네 집부터 팔아. 우리가 가진 오병이어는 뭡니까? 우리 집도 아니고, 우리 가진 돈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은 우리의 목숨인 줄 믿으십시오. 이 목숨은, 그리스도인의 목숨은 우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너희 인생으로, 너희 목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6장 19절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목숨이 우리의 오병이옵니다. 이 시대에. 오병이어는 겉으로 보기엔 최소한인 것 같지만 최대한이다. 자, 이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렸을 때에 여기 기록된 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으면 소년 혼자 점심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에게 드리니까 2만 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예수님께 드려져서 축사하시니까 그런 것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내 인생을 살고 나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오병이에요. 내다 버려도 아무도 주워가지 않는 그런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 목숨이,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워지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하실 준비가 되었는데 관건은 거기였습니다. 우리가 헌신해서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예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한 3번쯤 주님께 저 자신을 드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982년에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에 그야말로 저는 오병이어를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때 당시에 전 뭐 신학교도 나오지 않은, 그저 평신도로 열심히 사는 소리 집사로 열심히 뛰고 뭐 전도하고 신방하고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그러는 좀 약간 예수님에게 미친 것 같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38살이니까 청년인가요? 그런데 사역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북가주로 달려갔습니다. 그야말로 오병이어를 드렸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내 목숨, 주님을 사랑하는 내 열정, 그거밖에 없다. 뭐 사실 그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거기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에 제가 중국을 향해서 달려갈 때 또 오병이어의 심정으로 달려갔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이 별것 아닌 이 인생을 그야말로 맥시마이즈, 최극대화하셔 쓰실 곳이 어딘가 생각해 보니까 중국이었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뭐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다니질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더군다나 여행 안 가도 그냥 우리 앞에 이렇게 잡초만 봐도 참 뭐 기분이 좋고 뭐 아름답고, 그런데 뭐하러 돈 들여서 어저께 세돌라까지 갔다 오느라고 아주 고생했어요. 우리 집사님 구경시켜드리려고.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을 가본 적이 없었는데 그저 비행기표 딱 사가지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을 그냥 날아갔어요. 오병이어로 그저 곤달걀 같은 거 하나로 13억 인구를 향해서 내가 팔도를 내려치듯이 던지겠다. 던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 자랑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좀 안 했지만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크게 일어났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웃기는 얘기인데요. 제가 얼마나 유명한 영어 회화 선생이었었는지 그 중국 사천성 성도시라고 성도시 사천성이 1억이고 성도시가 1000만인데 1000만 도시의 영자 신문에 제가 딱 났다는 거 아닙니까? 내 알량한 영어 우리 2세 애들이 들으면 참 웃기지도 않는 영어인데 신문에 났어요. 우리 집에 오시면 내가 그 신문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것을 나는 내 몸으로 체험했고요. 내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크게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2015년, 2016년에 여러분들이 뭐 연합 명 모여가지고 저한테 담임 목사 뭘 해주십시오. 뭐 이럴 때 저는 이제 귀도 어두워졌고 귀가 어두워져서 짭을 하다가 그만뒀어요. 우리 저 문 집사님이 있는 회사, 백랑 집사님 계셨던 회사에 귀가 잘 안 들려. 이게 늙었구나. 그것도 그만두고 눈도 흐려지고 기억력도 점점 없어지고 새로 공부하고 새로 외우는 건 고사하고 옛날에 이미 많이 외워뒀던 거 그것도 자꾸 잊어버리고 이제 뭐 주님께 갈 날만 남은 것 같은 아무것도 할 일 없는 사람인데 이거 뭐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오케이.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리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요한복음 6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 우리 현장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저와 여러분이 비록 이 세상을 향해서 오병이어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산제사로 드리면 주님께서 극대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오늘 얘기의 결론입니다. 14절입니다. 15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사무리였은 줄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을 왕으로 삼으면 빵 문제는 해결된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 우리 왕 돼서 계속 빵을 내놔라. 빵으로 축복해라. 당신 하는 거 우리에게 지금 빵 주는 거 보니까 우리의 왕이 되기에 충분하다. 억지로. 예수님은 전혀 그런 뜻이 없는데요. 예수님의 심정과는 아무 상관없이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하죠. 이것은 그 선지자,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모세가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선지자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는 죄의 근성. 내가 주관한다 이거죠.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을 때 그래 하나님은 그러시구나. 그러나 먹고 안 먹고 내가 정한다예요. 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가 좌지우지하는 거. 이게 마귀가 아담과 이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죄인의 심령 가운데 넣어준 죄악성입니다. 내가 주관한다. 하나님 옆에다 제쳐놓고 무신론의 출발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잘못된 확신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암암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확신. 첫째는 성경대로 살 수는 없다 하는 이런 잘못된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살 수 없습니까? 둘째 잘못된 확신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믿음의 선은 내가 긋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헌신하는 거 그건 내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한다. 나는 여기까지만 헌신할 수 있다. 나는 여기까지만 순종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확신이 현대인들에게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을 믿어라. 그러나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순종해라. 좋아.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만 해라. 아니면 다음에 해라. 마귀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자기 아들을 통째로 다 내어주신 분입니다.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순종해라. 우리가 손을 긋습니까? 아담처럼 되는 거지. 성경대로 우리는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에는 제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는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들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마귀는 오늘도 여러 면에서 우리들에게 도전해 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대로 살 수는 없다. 내 헌신에는, 내 믿음에는 제한이 있다.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 예수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나는 팔짱을 끼고 앉아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보세요. 하나님 구원이시라며 나를 구원해 보세요. 난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며 날 구원해 보세요. 하나님 날 좀 고쳐보세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며.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서 날 고쳐보세요. 여기 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 이 시대에도 그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에 들으셨던 이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아들이 방탕에서 집을 멀리 떠나갔다고 그래요. 너무 멀리 가 있어서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나는 너무 멀리 멀리 아버지를 떠나 있어서 나는 도저히 집에까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답장을 했대요. 어디까지 올 수 있는지 거기까지만 와라. 나머지는 내가 너를 찾아가마.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를 하고 나머지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팔짱을 끼고 있는 것, 이게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오병이어를 드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뒷모습을 상상해보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예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이 안드레 외에는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안 되겠다. 그리고 그들을 뒤로, 그 많은 군중을 뒤로 하고 홀로 산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심정 어땠을까? 그 모습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홀로 쓸쓸히 걸어가시던 모습이었다. 그래서 좀 많이 울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떠나가셨는데 이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라는 사람이 떡을 주시는데 내가 그 떡을 먹은 사람이야. 내가 그 떡을 먹은 사람이야. 그 알량한 과거를 가지고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킬 또 다른 왕 삼을 만한 사람을 허무하게 찾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현대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언젠가 한번 받은 은혜, 나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어. 그런 기억만 가지고 내가 지금도 잘 믿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예수님은 떠나가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신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시게 한 겁니까? 예수님은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오병이어를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